오늘 룻기서 말씀 가지고요, 회복의 주인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사들이 통치하던 사사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것이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던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과 아들 말론과 기론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죠. 약속의 땅을 떠나 고난을 당한 그녀는 고향이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향이 이제 다시 베들레헴이 이제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고향으로 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때 나오미 가정에 며느리로 들어왔던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룻기의 내용이죠. 룻기는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사람이 가져야 될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룻기를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사람이 가져야 될 자세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셨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봅니다. 다시 회복되는 그 회복의 복을 누리는 이야기가 바로 룻기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이제 정말 어렵다고 하는 이 시대에, 힘들다고 하는 이 시대에, 불안하다고 하는 이 시대에 회복의 주인공들이 되시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회복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약속의 땅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어떠한 이유라도 할지라도요. 어떤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그 약속의 땅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흉년이 들었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요, 떠난 겁니다. 먹고 살겠다고 하나님의 은혜의 땅을 떠났습니다. 그것은요,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죠. 사사시대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문제가 있는데요, 사사시대의 문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한 데에 사사시대의 문제가 있습니다. 잠언서 16장에서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면 그 문제가 해결될 텐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해결될 것을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신의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면 되는 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문제는요, 여러분, 피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요, 해결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문제를 피해서 하나님의 땅을 떠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 명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이삭이 그랬습니다. 다윗도 사실은 그랬죠.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은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이삭도 흉년의 때에 블레셋으로 들어갔다가 아내를 빼앗길 뻔했죠. 다윗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지 못하고 사울 왕의 손을 피해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했다가 미친 척하는 미치광이의 모습으로 생명을 부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때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론 속상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요, 속상하다고 하나님의 집을 떠납니다. 많은 이들이요, 정말 불편하다고 하나님의 집을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높은 건물에서 불이 나면 많은 사람들 중에 구조를 기다리지 못하고 창문 밖으로 뛰어내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렇게 뛰어내리는가 하고 보니까 연기로 인해서 순간적인 고통을 참지 못하고 그냥 창밖으로 뛰어내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한다는 것이죠. 엘리멜렉과 나오미는요,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남편도 잃었고요, 두 아들도 잃습니다. 가지고 있었던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고난밖에 없었어요. 나오미가 고향을 떠나 있는 동안, 그런데요, 가나안 땅은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은요, 회복이 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집에는요, 이렇게 반드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기지교회 강단에서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그리고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사업장과 또 여러분들의 직장이 차고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괜히 이것저것 기웃기웃거리면서요, 빌어먹지 마십시오. 이 강단에서 흘러넘치는 말씀 한 절만 붙잡아도 내가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한 절만 붙잡아도 그 말씀만 정확하게 잡으면 내가 승리할 수 있고 내가 이길 수 있고 분명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면 뭐가 좀 괜찮을까? 저기 가면 뭐가 좀 있을까? 여기 어떤 성경 공부, 저런 성경 공부, 또 어떤 집회, 또 어떤 기도원, 기웃기웃거리다가 거기서 빌어먹는 그런 일을 하지 마십시오. 내 집에서 넘치는 복도 다 못 누리면서 엉뚱한 곳 기웃거리다가요, 이단이나 또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빠지기가 십상입니다. 나오미가 떠나 있던 그 시대에 가나안은요, 이제 흉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집이 비록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지금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기지식교회 성도 여러분, 요즘 많은 이들이 어렵다고 합니다. 참 많은 이들이 힘들다고 그래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속상해하는 것이 요즘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에 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이럴 때에 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더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복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 지금 힘드니까 은혜 더 받아야 되잖아요. 지금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더 받아야 되잖아요. 더 은혜 받아야 되고 더 축복받아야 되는 이때에 어찌해서 은혜 받는 자리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어찌해요 축복의 땅을 떠나가는 거냐고요.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내 자존심 때문에 신앙생활 소홀히 하고 다른 사람의 관계 때문에 내가 받을 복을 놓친다면 그것은요 정말로 어리석은 일이에요. 또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 집을 떠난다는 것도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은요 유한합니다. 세상의 즐거움은요 어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술을 먹고 기분이 좋은 것이요 얼마나 가든가요. 하루 저녁 자고 나면 다 깨는 거 아닙니까? 마약을 해도, 심지어 마약을 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깨는 것이 그것이에요. 세상의 즐거움은요 그런 어떤 유한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정천국의 즐거움과 교회천국의 즐거움은요 우리에게 정말로 엄청난 축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게 하셨는데
첫째는 가정천국이고 두 번째는 교회천국입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하면서 정말 부부가 함께 하면서 누리는 그 천국의 그 맛은요, 정말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그것을 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 함께 하면서 서로 은혜를 나누고,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함께하는 이 교회 천국은요, 세상의 그 어떤 즐거움으로도,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그것을 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어쩌면 잠깐 힘들 수도 있습니다. 잠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잠깐 피곤할 수도 있고요. 속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반드시 회복시키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에요,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었어요. 이제 이 뒤를 보면은 보리 추수가 시작되었다라고, 보리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그전에는 흉년이었는데 이제는 결실의 때가 왔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다시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우리 기지식 교회도 추수의 계절이 돌아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막 결실해서 누리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벌써 많은 축복을 받은 분들도 있고, 지금 그 은혜를, 그 축복을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혹시 아직 곡식이 조금 덜 익은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추수할 때가 다가옵니다. 아직 추수할 것이 많이 남았어요. 아직 하나님 전에서, 아직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추수할 것이 아직 많이 남아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요, 버림받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때로 하나님께서 다시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할 때도 분명히 있긴 있었어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아간이 물건을 훔쳤지요. 그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내가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에게 절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불평을 일삼았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마음이 약하신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다시 돌아오셨어요. 저는 용서하고 들으세요. 하나님이 꼭 사오정 같아요. 무슨 얘기를 해도 그냥 하는 그 사오정 있잖아요. 우리 유머에 나오는 사오정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하나님 싫어요. 그래, 내가 너희를 그래도 사랑해.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요. 그래,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 마음대로 살래요. 그냥 내 멋대로 살게 내두세요. 그래,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우리 하나님 사오정 받죠? 하나님께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 정말 싫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요. 뭐 하기 싫어요. 하나님 함께 하기 싫어요. 그래도 하나님 여러분들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우리 하나님은요, 배신한 이들까지도 용서하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정신 차리라고 징계할 때는 분명히 있습니다. 매를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다시 회복시키세요.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0장에서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징계하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하심과 회복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부흥을 선포하셨어요. 고난의 때가 끝났고 은혜의 때가 시작됐음을 선포하셨습니다. 포로의 때가 끝났고 자유의 때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어두움이 끝났고 밝은 시대가 왔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회복의 축복은요, 아무 때에나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곳에서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도 가나안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도 가나안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기지식 교회에도 회복의 시대가 돌아왔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선포하고 계십니다. 너희들 힘들지, 너희들 어렵지, 지금까지 힘들었지만 이제 내가 너희들 다시 세워줄게. 이제 내가 너희들 다시 회복시켜줄게. 이제 내가 너희들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줄게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좋은 것으로 공급하시는데 이때에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되어야 된다고요? 내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회복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멋대로 살아갈 때는 공의를 세우시기 위해서 징계를 하신 적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징계로 끝나지 않으셨어요. 언제나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절대로 버리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에게 주신 그 복을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요, 다윗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요,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아니고요, 이 시대에는 나에게 주신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7장인데요. 그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빼앗진 않는다는 것이에요. 사울 왕에게서는 은총을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과 다윗 왕의 자손들에게는요,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징계는 할지라도 회복을 약속하셨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버리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친히 세우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무한한 사랑이에요. 어떤 이들은요, 교회의 문제점을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뭐가 잘못됐어요? 교회가 뭐가 잘못됐어요? 교회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면서 꼭 교회가 이제 망할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교회에서 떠났다고까지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어요. 그러나 역사 속에서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요, 그들을요 징계하셨지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신 적은 없으셨어요. 중세시대의 천주교가 많이 타락했었고 중세시대의 천주교가 정말로 부패했지만 하나님께서는 500년 전에 루터라는 사람을 보내셔서 종교개혁을 하게 하셨고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요 다시 세우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회복시키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합니다.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약속된 땅에 머무는 자신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요 돌보신 거예요. 부르짖는 백성을요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요, 회복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떠났다고 하나님 떠난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계시는 한 언제나 우리는요, 회복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모압에서는 그 나오미의 가정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모압에서는 나오미의 가정도 고난 당했지만 가나안 땅에서는요, 그들이 떠나왔던 가나안 땅에서는요, 추수의 때가 온 것처럼 이제 우리 기지식 교회에서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이들이 한국교회가 이제 절망의 시대에 왔다, 부흥이 이제 끝났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기지식 교회에서부터 한국교회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여야 됩니다. 내가 그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다 침체의 시기라고 하고 모두가 다 절망의 시기라고 하고 이제 부흥은 끝났다고 말할 때에 그때에 우리는 다시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삭을 봅니다. 흉년의 때에 100배의 복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흉년의 때에 100배의 복을 받아서 거부가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다시 일어나는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진정한 풍요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떠났던 사람도 다시 돌아오는 기지식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기지식교회와 내 가정과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회복의 증인이 되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회복의 소식은요, 자꾸 전파돼야 됩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서 고난당하다가 고향이 이제 다시 회복된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서 다시 시작되는 것을 듣게 됩니다. 평양에 갔다 온 분들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들이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많은 기관들이 재구시를 못한다는 거였습니다. 병원에 약이 없더래요. 우리나라는 어느 병원을 가더라도 그 병원 특유의 약 냄새가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큰 병원에 갔는데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는데 약이 없더래요. 국수 공장에 갔는데 밀가루가 없어서 국수를 만들지 못하고 있더랍니다. 이제 바라기는 그곳에도 회복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병원에 약이 들어오고 국수 공장에 밀가루가 들어왔다는 소식이 들으면요, 거기 왜 아픈 사람이 없겠어요? 거기 왜 배고픈 사람이 없겠어요? 비록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그 지도자가 지금 엉뚱한 짓을 하면서 그 주민들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주민들을 생각하면 정말 이제 그곳에도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복음이 없으면요, 복음의 소식이 없으면 빵 없는 빵집 같은 거예요. 맛있는 빵이 있으면요, 그 빵은요 소문납니다. 그래서 저 멀리 군산에도, 저 멀리 대전에도, 뭐 안동에도 그 빵집이 있으면요, 맛있는 빵이 있다는 소문이 나면 그 빵집을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기지식교회는요, 복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소문이 나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아니요, 내가 먼저. 누가 먼저요? 누가 먼저요? 옆 사람이 먼저요? 아니에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의 회복의 소식이요, 모압까지 들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 주변만이 아니라 이곳 당진과 또 충남 전역과 또 우리나라 전체에 우리 기지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지금 부흥하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고 소문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 특히 이제 기지식교회를 다니다가 떠났던 분들, 그분들이 그런 소식을 좀 듣기를 원합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또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옛날에 제가 기지식교회에서 결혼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쉬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옛날에 저 청년부 활동 열심히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쉬고 있던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이제
이제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난다는 소식을 들어야 됩니다. 그들이 이제 이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난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가 먼저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요,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저희 교회에서 감리사 협의회를 했어요. 감리사님들하고 이제 접대를 잘 했더니, 아이고, 부자교회에 오니까 좋은 식사도 하고 선물도 주고 참 좋네요. 이제 우리 기식교회는 부자교회라고 소문났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바자회 하잖아요. 선교 차량을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를 지금 저희가 기증을 했습니다. 이번에 또 하게 되면 이제 5대째 기증하죠. 그 소식이요, 그 복된 소식이 얼마나 많이 전파됐는지, 얼마 전에는 선교사님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는 선교사를 위한 차량도 좀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제가 그냥 머리만 극적극적하고 말았어요. 아직은 좀 그러네요. 그냥 그러고 말았는데요. 어쨌든 우리 기식교회 성도들이 받은 축복이 점점 소문나야 되겠습니다. 좋은 소식은요, 전파돼야 되는 거예요. 부흥의 소식, 승리의 소식은요, 전파돼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보다 보면 아주 감탄할 때가 있어요. 술집의 기생이었던 라합이요, 하나님 백성의 승리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 기생 라합이요, 그 히브리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를 이렇게 오는데 광야에서 그냥 백전백승하고 지금 여기로 쳐들어온대. 그 소식을 들었어요. 어디서 들었을까요? 술집의 기생이요. 어디서 들었을까요? 술집에서 들었겠죠. 술집에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정말로 제가 바라기는요, 기지시 술집에서 기지식 교회 나오기를 원합니다. 기지시 술집에서 말입니다. 소주 한잔 쫙 하면서 말이죠. 그 사람들 말이야, 그 기지식 교회 다니는 사람들 왜 이렇게 잘 돼? 그 교회는 뭐가 그렇게 좋은 거지? 할렐루야. 그 소리가요, 나와야 됩니다. 그 소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소주잔 기울이는 사람들의 입에서 기지식 교회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가 대화의 주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소식을 통해서 떠났던 이들이요, 하나님 나라로 돌아와야 돼요. 기생 라합이 들었던 하나님의 소식이, 나오미가 들었던 가나안의 회복의 소식이 이제 우리 기지식 교회에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부흥의 소식, 축복의 소식은요, 어떻게 전해집니까? 어떻게 전해져야 돼요? 내가 먼저 뭐 해야 돼요?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 받읍시다. 그리고 내가 먼저 축복받아야 됩니다. 우리 축복받읍시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인사합니다. 우리 같이 축복받읍시다 하고 인사하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야기가 이제 기지식교회 술집에서, 여러분들 이야기가 기지식교회 가게에서, 기지식에 있는 가게에서 여러분들 이야기가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 여러분들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거기 가봐야 되겠구나. 옛날에 내가 거기서 결혼했었는데, 옛날에 내가 거기 청년부 활동했었는데 다시 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 소식이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렇게 돌아온 자에게요, 반드시 복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룻기의 결론입니다. 룻기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룻이 다윗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죠. 룻기의 맨 마지막 절을 보면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하면서 이제 룻기를 마감을 합니다. 룻기를 기록한 목적은 바로 룻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의 계보를 보여주는 건데,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다는 거예요. 모압 여자였지만, 이방 여자였지만 정말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 왕의 계보에 올라갈 수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될 수 있었던 그런 은혜를, 룻이 모압 여인이었지만, 이방이었지만 성경에 기록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자신에게로 돌아온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자신에게 돌아온 이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돌아오는 자에게 대한 보상을 약속하셨어요. 술 맡은 자 느헤미야를 이스라엘 총독으로 삼으신 하나님이셨고요, 늙은 목동이었던, 80이 된 늙은 목동이었던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삼으셨던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말라기서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랬어요. 돌아오면 하나님도 우리에게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4장에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은 내가 돌아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하는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그랬어요. 돌아오는 자, 하나님의 복을 누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자리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신앙생활에 대한 어떤 회의감이 느껴지고 또 교회에 대해서 어떤 불편함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어려울 때는요, 다시 와야 되는 거예요. 힘들 때는요,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어려운 것 이겨야 되니까요. 힘든 것 다시 이겨내야 되니까요. 하나님 만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하나님의 언약의 땅 기지식구에서 새 시대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기지식구의 성도 여러분, 이제 제2성전의 새 시대를 선포했습니다. 제2성전의 새로운 이 시대에 함께하는 자가 주인공이에요. 이제 기지식교회는요, 제2성전의 새 시대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때를 보지 못하고 떨어져 있는 이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이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축복의 주인공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며 회복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돌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어렵지만 힘들지만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